지역성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기도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해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루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기도가 잠기고 화가 부서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와 깊이와 깊이가 더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고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대로 영원 모든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오늘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의 사랑하면 제가 생각나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8.0 리터 8.0이나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실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7만 명, 부상자는 37만 명, 실종자는 18,000명, 경제적 손실이 24조 원. 굉장히 큰 지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해체하다가 한 젊은 여인이 죽은 시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시체를 치울 때 보니까 그 품 안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갓난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갑자기 엥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는 죽었는데 이 아기는 엄마 품에서 살아있던 겁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엄마는 이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죽었던 겁니다. 그 가까운 곳에 엄마의 셀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셀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일 네가 사랑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엄마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엄마의 이 메시지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엄마의 그 사랑을 이 아기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기가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엄마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그 엄마의 따뜻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한다면, 엄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남겼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아기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이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요새 부모는요, 아이를 가지면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기를 이제 태교시킨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엄마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예쁜 것만 먹습니다. 왜? 예쁜 아이 낳으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요, 아빠 목소리나 좋은 음악을 듣고 아기의 상상력과 독창성, 모험심을 길러준다고 이 엄마가 동화책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키웁니다. 이게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낳고 나서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오줌도 기저귀 다 갈아주고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당장 병원 입원실 데려가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그렇게 엄마는, 부모는 이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다 쏟습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자기에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큰 사랑을, 깊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갓난아기가 알겠습니까? 갓난아기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의 그 조그마한 지식으로는, 그 머리로는 자신을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해하는 그런 부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갓난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어마어마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요,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만 하겠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뜨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친구 간의 우애가, 우정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만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길이와 그리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따금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과연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야? 이거 맞아?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고생할 때,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 있냐, 아니면 영적으로 크게 자란 성숙한 상태에 있느냐, 그거를 판별해주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요,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했었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져 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가 돼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자기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네가 정말 내 뜻대로 충성되게 잘 행해야겠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엔 잘 돼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항상 힘들 때마다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요셉의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인해 망가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걸 요셉이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준 존재는 악한 자들이에요. 형제들이 악하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악하니까 요셉에게 모함을 했고요,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당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 가뒀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다 가뒀는데
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하고 책찍질을 했다고 했어요. 책찍질. 예수님을 책찍질하듯이 사도들을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막 죽이려고 하고요, 위협을 당하고요, 책찍질을 당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책찍질을 맞아?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나에게 큰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의아할 수 있고요, 힘든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생긴 그 고난, 고통, 그리고 핍박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밝은 빛을 쏘아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교회가 당하는 핍박,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핍박으로 받으셨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핍박당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이 동참한다,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핍박을 자신도 당한다.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그 핍박과 고난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고난당한다고 하더라도, 핍박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만, 예수님의 인격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닮아가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그 핍박과 고난을 당연히 내가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닮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었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고난도 내가 닮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영광을 돌리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다 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손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1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풍성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가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깊은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또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지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얼마나 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더욱 충만하여져서 더욱 풍성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인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훈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하나님 이해가, 깨달음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과 깊으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고난당함을 영광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옵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월 7일 금요일 저녁 30분부터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경 공부를 줌에서 현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재가 있는데 교재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고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영적으로 깊은 수준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금요 성경 공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재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쓰신 교재인데 이 남미의 선교사님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남미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교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신학교에서 학점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 미국에서도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교재인데 선교사님들도 배우고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좋은 교재를 요번에 제가 알게 돼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일 토요일 날 백찬영 형제와 유주디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결혼식이 있어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식 참여는 저와 제 아내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사로 선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의 은혜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아픈 부분들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영주 권사님 속히 회복이 돼서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하련 전사님 기억하시고 고통 없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